함께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에 이어서 이번에는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표방하여서 그 모습을 모방하여서 똑같이 보여주면서 또 머리에는 두 뿔을 가졌고 용처럼 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큰 이적을 행하며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경배하게 만들고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때가 오게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은 어떤 특징을 가졌으며 어떤 활동을 합니까? 11절 12절 보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는 모습들, 치료의 이적들을 이렇게 보여주며 많은 성도들을 유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하며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고 또 큰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겁을 주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를 섬기게 만들고 그를 따르지 않는 우상 숭배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한 묵상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린 양처럼 보이지만 용처럼 말하며 이적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두 뿔 가진 어린 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용은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광명의 천사처럼 포장하여서 온순하고 순결한 어린 양처럼 보여지지만 그 말은 사탄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외형은 신앙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 본질은 사탄을 따르는 거짓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큰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것은 즉 권력자를 의미합니다. 이 권력자를 숭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권력의 강압이 아니라 권력을 가지고 종교적 영적 원리를 또 침해하며 이것을 가장하여서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우상에 빠지도록 만드는 그러한 전략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때에는 교회 바깥으로는 권력을 통하여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내적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분열시키게 만들고 음행과 우상의 길을 따르게 만들므로 인하여서 결국은 교회를 타락하게 만드는 그러한 영적인 암흑의 시대가 다시 올 것이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두 짐승을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거짓 권세가 교묘하게 진리를 모방해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먼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사탄이 어린 양처럼 꾸며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겉모습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린 양처럼 보이지만 용처럼 말하는 짐승은 외형이 경건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본질은 사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는 오늘날에도 겉으로는 선하고 매우 종교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리를 왜곡하는 세력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조심하며 스스로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하며 사람들을 속일 때에 우리는 영적인 분별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적 자체가 진리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 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된 진리의 기준은 어떤 것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늘 믿고 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 확실하게 거하며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신앙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창조자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일을 흉내내며 이것을 거짓으로 속이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겉모습이나 우리의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체험보다도 말씀에 뿌리 내린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늘 우리에게 경고하며 깨닫게 해준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귀하고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입니다. 교만한 사탄의 거짓에 속아 타협하거나 유혹에 넘어갔던 적은 언제입니까? 최초의 유혹이 언제입니까?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바로 우리의 인류의 타락의 사건입니다. 사탄이 뱀의 속으로 들어가서 하와를 거짓말로 속이고 유혹함으로 인하여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남편에게도 이 선악과를 전해주어서 함께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게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민수기 22장에서 24장 말씀을 보면 발락이 발람을 유혹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많은 재물과 권세와 권력을 주겠다. 네가 이것을 가지고 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을 저주해라라고 발람을 유혹할 때 이 발람이 처음에는 발락의 유혹을 물리치지만 나중에 결국은 넘어가게 되어서 이들을 저주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저주하지 않고 돌아갔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계략을 꾸며서 발락에게 전해주게 되죠. 25장에 이어서 바알볼의 사건을 바로 발람이 주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행을 하게 만들고 또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이러한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를 이스라엘로 하여금 짓게 만드는 이 무서운 모략을 꾸며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단입니다. 거짓이 넘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참된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옛사람에 남아있는 습관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에 비추어서 진리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따라서 나의 삶 속에 나의 모습 속에 잘못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면 이것들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씀한 것처럼 성령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 사람을 입지 않는다면,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죄악 속에 머물러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면서 모든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날마다 성령을 따라서 새 사람을 입기를 힘쓰는, 오늘도 새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고 의지하며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드리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배우고 따르기를 힘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11월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거룩한 소통의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바라보며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